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요엘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주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고요. 메뚜기 때에 의해서 그 모든 벌판들이 황량하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온 땅이 메마르고 곡식창고는 비고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기름도 다 떨어집니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동시에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반부가 채워지던 요엘서는 후반부에 그 주제가 전환됩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들려진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비를 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하리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중요한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몇 주 전에는 우리가 기름 한 번 넣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 분에게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고 싶지만 그 주유할 그러한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한번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중간에 자기 앞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름을 넣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름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름이 아니라 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름도 소중하지만 물은 더 심각합니다. 물은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생활과 생명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과 보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좀 기후를 알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이 조금 더 우리에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요, 정말 바짝바짝 땅이 말라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후가 가을이 되면요, 10월에서 12월경에는 우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고 아주 굳어있던 땅이 그 비로 인해서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가을에 농사가 시작됩니다. 가을에 이 비와 함께 농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이제 10월, 11월경에 시작된 우기가 나중에는 3, 4월경에 다시 이제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어떤 비입니까? 지금까지 그 곡식들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곡식을 적시면 그야말로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월, 4월경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 비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가 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뭄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수확물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 농사가 그들의 생활을 그렇게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요, 토질이요, 석회석이고 사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얻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물을 파서 우물에 물을 가지고 그 우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식수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물은 마릅니다. 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비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결정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무서운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자 그들의 농사도 망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명권 역시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가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뭄은요, 우리를 참 무기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요,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름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열심히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은 어떻습니까? 가뭄은요, 어떻게 처음에 겨우겨우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여러 지식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3달, 4달, 나중에 1년 동안 전 세계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발전된 노력들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뭄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야말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의 그 가뭄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방법을 동원해봐도 처음에 며칠, 몇 달 그 시간들은 버틸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 가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가 결국에는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가뭄에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보한 시대를 살고 있고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작동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나를 믿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감도 어떤 면에서는 참 멋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인생의 그 비참한 가뭄이라는 실존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무너져 본 경험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무너질 때 도저히는 어떠한 방법도 손도 쓸 수 없는 그 처절한 인생의 가뭄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요엘의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가뭄의 이유는 나의 영적 가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된 가뭄이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뭄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 가뭄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가뭄이 영향을 끼치고 그 가뭄에 갇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제 자신의 가뭄의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뭄들이 심각한 가뭄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 뭔가 메말라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안의 영적 가뭄의 이유는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안에서 제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제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가뭄으로 인해서 제 영혼에 깊은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웅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 영적 가뭄이 해결될 때에 제 삶의 가뭄 역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뭄이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극복하게 원하십니다.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빗줄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뭄의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영적 가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그 영적 가뭄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며 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추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뭄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리고 있는 빗줄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가뭄을 해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른비라고 할 때요, 이 이른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5번 등장하는데 항상 이른비라고 사용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른비, 비라고 사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십니다. 그 의미는 교사라는 단어입니다. 교사.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이른비라고 하는 단어가 교사라고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23절 적당하게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의로움, 공의라는 뜻으로 사용되십니다. 그렇다면 23절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동시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교사를 너희에게 의롭게 세우시리니. 다시 한번요, 23절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교사를 너희에게 의롭게 세우시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의로운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오게 될 그 의로운 교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뭄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가뭄이 있습니까? 바짝바짝 말랐어요. 심지어 금이 가고 그 땅이 그야말로 척박하게 바뀐 그런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있다. 그 마음에 다시 촉촉한 생기를 회복시키시는 분은요,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리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때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가뭄으로 그야말로 바싹바싹 말아버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그분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단비에 젖어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려갑니다.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엽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대지를 주의 비로 젖주신 것처럼
내 영혼을 주의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른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른비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바꿔주는 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른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요, 늦은 비, 그 성령께서 그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마지막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에는 구원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집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놀랍게도 2장 18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을 살아가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께 회개하여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엘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그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뭄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성령의 비가 내릴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삶에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인생의 담비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요, 먼저 우리의 갈라져 버린 그 척박한 마음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우리 인생의 농사를 책임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른비와 늦은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마음이, 어떠한 땅이 그 비를 받습니까? 그 비를 간절히 원하는 땅, 그 성령의 비를 간절히 원하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비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부터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내 인생이 가뭄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그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또 찬양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느 순간 설교를 준비하던 제 마음에 이 한마디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더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성령의 비가 제 영혼의 기쁨이 되던지 처음 시작된 그 찬양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 2시간만가량을 계속 그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담비로 제 메마른 이 마음을 이 영혼을 그 성령으로 적셔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담비가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주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주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주 앞에 보여드립시다. 하늘을 향해 눈을 열어주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Oh
Amen.